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다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한 무슨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병균이라는 것이 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걸리게 되는 병이죠. 이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모르고 눈썹이 사라져도 모르죠. 결국 그렇게 되다가 몸이 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요, 참 절망적이에요. 사람들하고 전혀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하고 소외되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잘한 게 있어요. 오늘 봤던 그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1장 4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장 40절.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요. 여러분, 절망적이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멸망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잘했어요. 이 나병 환자,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요, 저는요,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왜 잘했냐?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었으면요, 우리도 나병 환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병 환자도 죽죠. 우리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결국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 가운데 있어서 사망이라는 형벌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병 환자 좀 빨리 갈 뿐이에요. 좀 고통 많이 받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 늦게 갈 뿐이고,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잘한 건 주님 앞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뭘 잘하시냐?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를 가르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꿇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꿇어서 뭐 했습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와서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꿇어서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이 꿇어 엎드려서 그는요,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뭐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뭐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이 당시에 이가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믿은 것은 이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과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예배의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오지 않습니까? 이 마구간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이렇게 행동한대요. 집에 들어가서 이 마구간이요, 아기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왜 엎드립니까? 이게 바로 경배의 자세인 겁니다. 경배의 자세요, 엎드린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굴복해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굴복해져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에서 그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의 일면을 보여준대요. 그 중에서 그 생물들이, 여기 생물들이라는 것은 이 천사들을 표현해요. 천사들인데 예수님을 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생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을 때에 10절 보니까 24장로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더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장로의 보좌에 앉게 하셨죠. 그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높은 자리에, 나 영광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는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 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들을 씌워주셨죠. 면류관들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다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의 경배, 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4장과 5장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이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엎드려서 그 보좌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앞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대단한 사업체를 갖고 있는 CEO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경배할 수가 없어. 나는 좀 엎드릴 수는 없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 비록 지금 우리는 다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 되었던, 땅에 있는 자들, 우리가 되었던, 누구다 사람이 되었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고 없어진 자들이 되었던, 어떤 자들이 되었던 모든 무엇을요?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 하게 하셨어요?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나의 모든 잘남, 명예, 권세,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꿇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신한다고요? 주인. 주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내가 고백하여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잠깐 졸다가 예배 끝났네 가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서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참 잘한 게 있어요. 우리랑 나병 환자랑 별로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외모 껍데기입니다. 우리 영혼,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가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잘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꿇어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니 페테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처럼 행동하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대셨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 고치실 때에 말씀만으로 고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내가 치유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고칠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뭐 하고 있어요? 대시고 있어요. 왜 대셨을까? 왜 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에 손 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당시의 규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자신의 옷을 정상적인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찢어야 돼요. 자기 옷을 지저분하게 찢고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묶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를 다 풀어 헤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스스로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멀리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례였던 거예요. 정상적인 옷 입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외치면서 부정한 적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요. 같이 살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면요 육체적 질병의 고통은 그것은요 뒤로 하고도 그 마음과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에요. 단절, 완전한 고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구도 손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손잡아 주지 않아요. 그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독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을 주경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단절이 가져오는 고통이 사회적 완전한 단절이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율법적인 모습과는 여러분 반대되는 모습이죠.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손 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가슴 많이 아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사랑한 것 같대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몹시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영적 사망 가운데 지옥 갈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면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한데 십자가를 붙여놓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것은 죄인이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는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져주셨어요.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요, 자녀된 상태에서는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신다라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손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얹어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함과 기가 다 주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낙심되는 일들 당했을 때, 고독할 때에 나병 환자처럼 고독한 것이 인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는 전구에서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나는 외롭다. 여러분, 유명한 글을 썼던 작가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글이에요.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고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지만 그 고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사가요,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게 돼요.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마가복음 1장 44절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마시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명령했어요. 당시에 이 규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레위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뭐라고 외치라고요?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또 레위기 14장 4절 보면 이 제사장은 그 전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전결한 새 몇 마리 가져오라고요?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한 마리는 살려 보내줘요. 이 고침받았다는 증거로 살려 보내주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묶어가지고 그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4장 10절 보면 8째 날 고침받고 나서 이것이 확인되고 나서 8일이 지났을 때 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 그걸까지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차를 가진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2번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요 우리가요 살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문제 해결받는 것만 목적을 두었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줘요? 15년을 연장시켜줘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나 25절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 고침받은 은혜를 뭐 하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육신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질병에 걸렸었잖아요. 어떤 질병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의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약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은혜를 얻었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을 고침받았던 시험에 합격했던 직장에 들어갔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원수관계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감사가 회복되는 것,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사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 인생 살아가시다가 오늘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